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비의 사전적 의미는 함부로 쓸 비로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낭비했다고 화를 내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이곳에는 전에 부활시켜 주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어도 평생 은혜를 갚겠다며 감격하는데 아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 주셨으니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운 잔치가 계속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중동 지방은 덥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향유를 손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손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들고 온 나드는 그 용도로 사용되던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에서 나는 인도산 최고급 향유로 워낙 고가라서 서민들은 향수 용도가 아니라 저축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때 들고 온 나드는 5절을 참고하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비싼 나드를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 원액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나드액이 퍼지면서 온 집안에 강한 나드 향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드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로 썩어가던 오빠 나사로를 멀쩡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처럼 귀하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경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는 잔치를 주최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언니인 마르다는 장기를 발휘해서 주방에서 온갖 잔치 음식들을 열심히 지지고 볶으며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으로 공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나드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제자가 이 상황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시장에 내다가 팔았으면 4천만 원짜리이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히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까운 것을 땅에다 흘려서 허비에 버렸느냐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 재정 담당이었는데 헌금을 은밀히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4천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다면 자기 주머니로 적지 않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 분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가룟 유다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올바르게 쓴 것이고 예수님께 부으면 낭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낭비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시간이나 재물을 드리는 것이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는 없는 분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나드를 부어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은 몇 천만 원짜리 나드를 부어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분, 그 정도로 존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시고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6일 뒤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새 정부에서 나는 어떤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환호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에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을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셔서 본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었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므로 구제할 기회가 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므로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정도로 호화로운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집 잔치에는 베다니 동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은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고자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하늘을 찌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나귀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말이 권위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노동의 상징입니다. 왕들은 보통 말 위에 탑니다. 보기만 해도 위풍당당한 말 위에 타서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노동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들의 짐을 우리에게 지웁니다. 그중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는 괜찮은 왕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비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왕이시지만 오셔서 오히려 우리의 짐을 나귀처럼 지고 가셨습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지만 나귀는 보통 천대받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사람의 짐을 무겁게 지고 따라가다가 길이 무너지거나 발을 헛디디면 짐과 함께 산 밑으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나귀처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과 함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멸시, 천대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4천만 원짜리 나들을 쏟아 부은 것이 낭비인가 아닌가는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알면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백만의 천군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나귀처럼 지고 가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과 바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에게 4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은들 그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요? 더한 것을 드려도 예수님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죄짐을 나귀처럼 지고 가신 예수님께 마리아와 같이 진심을 담아 나의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이곳 대봉교회에 왔을 때 목자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검소한 목자님들의 모습과 삶을 볼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니 제 세상 욕심을 다 내려와야 할 것 같고 그러자니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인가를 두고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여름 수양회에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으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남은 인생은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 대봉교회에 남아 신앙훈련 받기로 결단하고 현재까지 25년을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며 제가 마리아처럼 그동안의 삶에서 부어드린 무엇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1조는 그래도 꼬박꼬박 했지만 마리아처럼 고액의 물질을 크게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한 명의 제자를 세웠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런 열매를 돌려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좋을 텐데 오히려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양가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등 예수님께 은혜 입은 것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지난 25년간 제가 신앙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고
바닥을 헤맬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께 누가 뭐래도 충성한다는 한 가지 중심만은 변하지 않고 지킨 것이 제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생의 남은 시간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삶 전체를 아름다운 향유로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도합니다.